지난 주간의 말씀 잠깐 요약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열쇠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만은, 믿음과 이 기도 응답 사이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 앞에 와서 알짱알짱거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눈에 의심이 와서 우리의 보는 것을 의심케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의 귀에 들어와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의심이라는 것이 내 입을 주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도 들어주실까라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또 내 발을 주장해서 믿음이 있다면은 주님 존전에 나와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내 발을 주장해서 네가 지금 피곤하고 곤비한데 그 멀리까지 가서 꼭 연히 교회당에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꾸만 우리의 이 믿음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살아생전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되새겼던 이 야고보는 야고보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바람처럼 요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믿었지만은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겨자씨 하나가 또 이렇게 나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죽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 설마 이게 바로 의심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철이 아니지만은 불순종하여서 죽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 야, 그럴까? 우리 모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사이즈, 그 스케일이 클 때에 우리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다 이해합니다.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글쎄요, 설마요, 이러한 자는 그 구한 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 기도 생활 가운데 적용하였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던 여러분이 기도하던,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합니다. 나는 집사고 나는 평신도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잘 들어주겠나.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 저도 자녀고 여러분도 자녀고 콜링에도 다 자녀입니다. 어떤 기도가 정말로 응답될까요? 첫 번째는 진실한 기도, 두 번째는 의심이 없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러분이 아시고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시던 중에 응답이 설령 더디다 하여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한 것 반드시 여러분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세상은 자꾸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더 힘있게, 더 격려하고 또 위로받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겨우겨우 쌓아가는 그 믿음을 흔들고 허물기 위해서 세상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질문 가운데 360도 노출된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답변인지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상고해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로 주었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도 편하십니다. 지금 이제 며칠 후면은 십자가를 지셔야 될 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 이후에 제3일째 되는 화요일날 오늘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오늘에 충성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이 날이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오늘 가르칠 수 있는 이 마지막 날을 바로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회는 언제일까요? 전도의 기회는 내가 살아있는 바로 오늘이요, 바로 지금이요, 그리고 바로 여기요. 전도의 대상은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전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는 내 마음입니다. 그는 내 짧은 생각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에스겔서 3장 11절에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로 증거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사실 이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 오늘 여러분 100%다 마음문이 열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 유리방황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의 1차 성전 청결 사건 시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 화두가 되었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데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물건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밝히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1절로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23절과 24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을 출입하셨을 당시에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능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는 제사였지만 그 예배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게 될 것을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날을 전도의 날로 삼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이 뉘앙스는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전도하시는 그런 바쁜 와중 가운데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급의 인물들은 나와서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지금 이 일을 행하느냐, 그리고 그 권세는 누가 주었지?
살짝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의 마음이요 심기가 불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한 것이 아니라 너무 불편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냥 성전에 거미줄만 치신 의미가 아닙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 성전세를 받는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신앙의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야, 후련하다. 정말 이제야 성전이 성전다워지는구나. 그러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온갖 상행위를 통해서 뒷돈을 챙겼던, 이익을 보았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지금 심기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33살에 그것도 나사렛 저 촌동네의 목수의 아들이 와서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나사렛 예수의 입을 틀어막을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권이라는 것은 정말로 막강했습니다. 비유하자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큰일을 할 때에 사내들인 공회에 문의를 하였고 그 공회 허가가 있어야만이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유대인들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허가해주고 허락해주는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성전을 함부로 성전에 와서 상행하는 것 다 누구의 허락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과 허가가 있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과 허가가 없이 나사렛 젊은 청년, 목수 출신인 청년이 와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니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의 마음이 심기가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락 없이 모든 것을 한 것, 예수님의 행위, 특별히 성전 청결 사건은 이 사내들인 공회의 허가가 없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였습니다. 이 불법 행위를 자행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청년이 다시 그 다음날 들어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마지막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니 그것이 눈에 만족하겠습니까? 귀에 흡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절부절 못하겠죠. 야, 지금 저들이 나를 벼르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 사람이 궁지에 몰리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과 원인을 우리는 찾고 우리는 해결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사람들은요 말을 하는데 답변을 하는데 누구의 답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가 짜낼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 걸리는 겁니다. 100% 걸리는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은 심플합니다. 단 두 가지입니다.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첫 번째,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우리에게 네가 도전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은 이 건과 당시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루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다음날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시에 정해진 금액이 다들 사내들인 공의회 한 사람에게 몫으로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전날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날 정시에 정한 금액이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예는 누굽니까? 사실 그러한 이권이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없고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매일마다 챙겨주는 것 챙겨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였느냐? 나는 왕이 준 권세로 이 일을 하였다. 여러분 딱 걸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걸리는 겁니까? 유대인에게 걸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관원에게 걸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바로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 로마 관원의 고발을 받을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참된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아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로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었다. 이 당시 이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최초로 공개하신 사건이 뭡니까? 위대한 진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주었다 말하면은 사내들인 공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런 참남하다. 신성모독죄로 잡힐 것이 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사람에게서부터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사내들인 공예가 인정하는 그 모든 권위는 사내들인 공예 안에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누가? 세례요한이 누가?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예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이 권위를 받았다고 말하면은 그 당시에는 사이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단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사이비와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자막에 떴을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서, 내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내 집인데, 아버지의 집인데 아들이 아버지께 여러분 허락받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은, 직접 말씀하신다면은 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파놓은 함정에 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가르치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이에나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자. 지혜롭게 행하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오히려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이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말씀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이들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오늘 이러한 난관 가운데 있다면은 서로 의논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두세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10명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대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의논하였다. 의논하였다. 저희 교회도 당회가 있습니다. 혹자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당회 회의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요 신앙인이라면은 머리를 맞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의논하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이 어떻고 자기 생각이 어떻고 생각을 교류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겨우겨우 이 사람들,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해낸 답변이 뭡니까? 자, 심중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 분명할 것 아니냐. 두 번째, 만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그렇게 대답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우리가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제는요, 예수님 이 말씀 아래, 예수님 말씀 앞에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하늘로서 나타났다면 왜 저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세례 요한을 네가 믿지 않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믿지 않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요, 사람에게로서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당시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미 순교당한 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그가 남긴 그 영향력이라는 것, 그 말씀의 씨는 항상 살아있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생존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믿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 사내들인 공회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을 여러분 백성들은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존재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를 하다 보면 정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에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바로 분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짓궂은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로서 대답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들 마음 가운데는 정치는 있었지 그들 마음 가운데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정치인들 마음 가운데는 온통 정치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정치입니다. 위를 보아도 정치, 아래로 보아도 정치, 안팎을 보아도 정치.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굳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진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를 저물로 잘 운영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오늘 사내들인 공예 그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만큼의 정치는 있었지만 진리가 없었고, 또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사내들인 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교권주의입니다. 교권주의. 교권이라는 것은 항상 이권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보다 사람이 이목에 좌지우지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서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서 있었고, 금식할 때도 서 있었고, 구제할 때도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리보다는 이익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짭짤하게 들어오던 바로 수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것을 가만히 두다 보면은 산에 들인 공의에 지금 현존하는 이 권위조차도, 기득권조차도 무너뜨리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가 없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로 알지 못했을까요? 정말로 몰라서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어떤 곳에서 태어나실지 그들은 헤롯이 궁금해서 물어볼 때에 그들은 책을 펴서, 율법을 펴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 땅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모르기는 왜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양심을 지금 속이면서 그들의 중심을 꿰뚫고 보시는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답변한 사람인 동시에 그들은 진리의 문을 닫아버린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동안 어느 사람 마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다 자유롭게 출입하셨습니다. 점잖은 사람이 출입할 수 없던 창녀의 몸에도, 그 마음에도, 또 세리의 마음 가운데도, 죄인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출입하지 못하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출입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진리의 문을 닫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문이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진리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나오실 수 있는 그 문을 스스로 닫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에 떴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런 모습을 일반 유대인 백성들에게만 실천하였던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조차도 이 문을 허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양심을 속인 자였고 진리의 문을 스스로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세례 요한을 언급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누구의 예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서 왔다. 그러면 너희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믿지 않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촉구하시냐면은 이 산에 들인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너희가 지금 회개해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혔습니다. 무엇이 막혔습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막아놓으니까 예수님께서 화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 가운데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불난 집에 예수님께서 더 부채질하는 겁니다. 더 부채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들인 공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참이 무엇이냐, 거짓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옛적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잘 적용해서 가르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참된 의무 여건을, 그들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이 백성을 인도하지 못했고, 진리신 예수님을 그들조차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못한 것으로, 여러분, 사람이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절대로 머리 가운데 가슴 가운데 없는 것은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도 없고 가슴에도 없다 보니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주겠습니까? 나눠주는 것은 스스로도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분명히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동안 613가지나 늘려놓아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늘려놓은 613가지로 인해서 오늘 또 하루하루의 삶을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오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이 내 안에 막혀 있다면은, 그리고 또한 진리가 없으면은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서 오늘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이 땅에서 40년 광야 생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뺑뺑 돌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한 번은 싸운 적이 있습니다. 반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 한 장교가 적진을 향해서 정확하게 표적을 따서 조준해 가지고 포를 한 방 날렸습니다. 완전히 섬멸을 시켰습니다. 그 나중에 총사령관이, 이야, 너무나 기특하다. 어떻게 저 적진, 잘 보이지 않는 적진을 향해서 정조준해서 한 부대를 몰살시킬 수 있느냐. 망령을 가지고 그 적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망령을 내리고 그 작전을 수행한 대위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대위, 자네는 오늘 별로 시야가 좋지 않은 저 적군을 향해서 정확하게 조준하였고 정확하게 타격하여서 정확하게 섬멸하였다. 그런데 그 부대는, 섬멸당한 부대는 바로 우리 아군 사단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또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진영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디입니까? 저 이방, 저 유럽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의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팔레스타인이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안에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포탄을 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병의 최고위급들이,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포탄을 쏘아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다양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마가복음 13장 10절 말씀, 여러분 암송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에 들인 공의 한복판에서 지금 타켓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오늘 이 질문은 대제사장의 질문도 아니요 백성의 장로의 질문도 아닙니다. 누구의 질문입니까?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질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항상 그 배후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무슨 답변을 해야 될까요? 내 답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오늘도 예수님처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언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오늘도 멋지게 극복하시며 또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이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궁지에 몰 때마다 그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의 질문에 답변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가지고 세상의 질문을 멋지게 또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했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온갖 루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하고 있던 신앙생활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에 우리는 내 짧은 생각을 가지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어떤 질문 가운데도 하나님의 답변은 대답하지 못할 답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우리도 남은 신앙생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유쾌하게 상쾌하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